자, 우리는 평생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은 돈에 관련된 주제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네, 왜 또 저기 돈 많이 하면 돈 많이 벌면 그 죄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벌으면 좋겠다. 또 그러십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습니까? 부자 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돈 많으면 죄 짓잖아요. 그러면 돈은 악하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쓰는 사람이 셰프면은 요리를 하는 것이고 도둑이 잡으면 위협이 되는 것이죠. 돈도 똑같아요. 돈 자체는 그냥 수단이죠.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나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 돈 받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얻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일도 잘 되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기복주의로 보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장사나 공부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18절을 보세요. 모세가 모압 형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지금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예요. 이 재물 얻는 능력이 뭐냐면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불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생산하는 능력, 재물을 불리는 능력,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대상 29장 12절을 볼까요? 흥정력, 킹제임스 흥정력은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재물과 명예가 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온다. 또 주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주의 손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크게 하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뭐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아멘. 어딜 가든지 형통해요. 왜요? 재물 얻는 능력이 주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잠깐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상속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재물을 불릴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만 계속 흘러가면 이거는 복 받으라는 설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유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불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볼까요? 로마서 3장 32절 8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뭔들 못 주겠습니까? 뭔들 좋은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좀 부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늘 아버지이시고 부여하시는 분이시며 부욕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좀 사업이 좀 괜찮아요?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까지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재물을 부릴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여치가 않냐는 거죠. 부여해야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부여하지가 않아요. 사업이 힘들고 직원들은 속썩이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도 좀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참 어렵고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면 부여해져야 되니까 이 정상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함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이 자리에 사업이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승진을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저 또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승진이라는 설교하고 있네. 그거 기복 아니에요? 좀 들어보시라니까 끝까지. 지금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잘 안 열리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지금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한 건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부욕해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동적으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18절에 답이 다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부욕해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재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지면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시대가 어려워서 그러면서 우리는 위축되고 자 그게 왜냐하면 자꾸 내 능력, 내 환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냐면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잘 되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그 재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부욕해 하시는 것의 근원은,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힘든데 물어봅니다. 요즘 사업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욕해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18장 18절이잖아요. 근데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17절이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 뭐라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가 잘 되든 물질이 어렵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 내 힘과 내 손으로 얻었다고 말하고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안 될 때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19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려요? 왜? 예? 내 손과 내 힘으로 재물이 얻어졌다고 해서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한다, 무너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사업장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고 직장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왜 그 부유함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만 내 능력, 내 자격증, 내 실력, 내 힘,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유케 하셔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의 집에서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집트가 총리가 돼서도 항상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불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불리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욕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답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우기고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유해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직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잘 돼요. 잘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위험한 거죠. 근데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부족해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 사업은 힘들고 내 직장 생활은 힘들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건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기근 중에서도 이삭은 100배였어요. 성도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요해져야 하고, 그리고 사업장이 부요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요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도 부요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셔야 돼요. 환경을 보고, 환경은 이 모양이에요. 환경은 코로나예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환경을 보지 말고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우기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케 돼요. 사업장이 이렇다고 다 안 되는데 그 집은 돼요. 다 안 되는데 그 집은 승진이 돼요. 다 안 되는데 그 집의 사업은 뭔가 풀려가요. 저는 여러분이 빌립보 4장 19절을 꼭 갖고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부요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래도 외치셔야 돼요. 왜요? 외치셔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하게 함과 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안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공동 번역은 말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승진할 것을 위해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아르바이트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등록금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요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고 그분이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만 벌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몇 푼 더 벌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트마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순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요즘 몸 어때요?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몸 어때요? 아이고 허리가. 자 여러분, 시마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외치셔야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는다. 아니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둘째,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 매주 매달 지속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게 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위대하다. 일이 잘 풀릴지 아닐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소리를 내서 여러 번 외쳐야 한다. 아멘.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먼저 부요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계속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일터가 남편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부요의 말씀을 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 볼까요? 당신을 공경해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부여와 형통에 관한 성경 구절을 규칙적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서 찰스 캡스가 빌립보 4장 19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꼭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업과 관련된 거, 직장과 관련된 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원한다니까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남편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잘 안 돼서 목사님 제가 직장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고 우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일할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내 능력, 내 힘만 자꾸 의지해서 지금 환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다.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면서 선포하시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 때도 다 뭐예요? 살림을 했어요. 살림이란 말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살림을 맡겨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욕케 하시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우기고 주장하시고 살림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꼭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게 18절에 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왔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근데 이같이 하시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부욕케 하실 거래요. 예? 승진도 하게 하고 다 할 건데 왜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이 약속이 뭔데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썩기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부유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재물이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9절, 20절 11제자에게 19절, 20절 제자 삼고 전도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물질은 비전의 도구, 물질은 사명의 도구, 물질은 섬김의 도구입니다.